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인데요. 37절부터 39절을 합독하고 나서 33절부터 3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7절부터 39절 합독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 누가복음을 계속 봐 나갑니다. 이 내용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금식에 대해서 질문, 어떤 항변하는 어떤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논쟁과 더불어 새 옷, 또 새 포도주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공간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사건이고요. 레위가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벌인 직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렇게 열어가실 시대, 또 지금 열려진 이 시대는 새 은혜, 다시 말하면 복음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과거 바리새인들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 시대는 율법의 시대, 이게 다시 말하면 어떤 이렇게 종교의 시대, 또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새 시대를 내가 열 것이기 때문에 이 새 포도주, 새 시대는 새 이 부대에 새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인데요. 바리새인들, 또 심지어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런 의미들을 몰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우리는 이걸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좀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보면 그때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위가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을 그때에 이제 금식의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인데요. 거기다가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것에 와서 같이 논쟁 아닌 논쟁을 적대감을 드러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까. 이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를 이렇게 예를 들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왜 금식 안 하냐라고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했다고 나오니까 뭐 두 번 있었는지 아니면은 관점을 다르게 봤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런 부류들이 지금 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부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볼 때 우리와 다른 그들만의 신앙생활 문화가 있고 그들만의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그걸 봐야 되겠죠. 자, 유대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요, 일주일에 2번씩, 즉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것으로 여겨졌던 목요일과 산에서 내려온 것으로 여겨졌던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2번 정도를 금식한 거죠. 이만큼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이게 엄격한 금욕 생활을 이렇게 자기 삶 속의 일환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당시고요. 율법은요,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죠. 대속죄일에만 금식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면 양력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제 추석 전주가 한 전주가 되는데요. 그쯤 될 때는 한 번 하루에 금식을 한 번 하라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러던 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1년에 4번씩 금식하는 날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후에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계속해서 좀 존경을 받고 좀 기득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보이기 위해서 율법에서 정한 것보다 횟수를 훨씬 늘려가지고 금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던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 그 금식을 그들이 이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인정받을 만한 것이지 하나님 볼 때는 전혀 인정받을 만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강 이해가 되겠죠. 예수님 당연히 하실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34, 35. 왜냐하면 율법에 금식하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금식으로 발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포로 때는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니까 1년에 4번 금식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뒤로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금식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적대감을 보였던 그들에게 혼인잔치의 예를 통해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요. 또 당신이 누구신지를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금식 못하는 거 아니냐? 잔치가 벌어지는데 금식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히브리 풍습과 관련된 것으로 그들에게 답을 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과의 만남의 자리가 이 혼인집 그것에 대한 진정한 예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왔을 당시에는 이제 오셨으면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감격스럽고 기쁜 잔치에 초대한 손님들에게 금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면 그때부터 뭡니까? 금식의 때도 오고 간절히 기도할 때도 온다는 거죠.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게 아닙니다. 단지 지금이 금식할 때가 아니고 또 너희들이 하는 금식은 인간적이고 인본주의라는 것을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금식, 사람에게 보여 경건함을 과시하기 위한 금식, 마음에서는 원하지 않지만 규칙과 전통에 얽매여 마지못해 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무가치한 것이다. 또 금식은 그것을 하도록 불러일으키는 슬픔과 고통의 자연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때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아침 금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 금식을 제가 가능하면 이번 달 말까지 할 것 같아요. 좀 육신적으로 좋은 거는 좀 이렇게 뱃살도 빠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깨어 있을 수 있어 좋아요. 사실 뭐 그냥 뱃살 빠진다는 거는 농담인 거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저한테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너무나 이렇게 조금 굶는 것만으로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간절함을 내세울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지금 어찌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36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36절은 이런 겁니다. 새 옷과 낡은 옷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 종교는 뭡니까? 낡은 옷이고 그리스도의 진리는 새 옷인데 결국 화합할 수 없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뭡니까? 주로 이제 옷감을 짰지 않습니까? 근데 배로 짠 이 새 옷감은 세탁을 할 경우에 줄어드는 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줄어들면 그 다음에는 안 줄지 않습니까? 오래된, 다시 말하면 낡은 옷은 이미 줄어들었고 새 옷은 줄어드는데 이게 낡은 옷이 구멍이 나면 새 옷을 가지고 되면 이게 새 옷이 줄어들면서 낡은 옷을 찢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둘 다 못 쓰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걸 통해서 시대가 다르다는 거죠. 너희들의 시대는 이제 율법의 시대고 내가 열 시대는 복음의 시대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인 거죠. 37절부터 38절은 이제 또 예를 드는데 뭘 예를 듭니까?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비유를 가지고 듭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고대 이제 중근동 사람들은 짐승의 가죽으로 이 부대를 만들어서 우유도 넣고 버터나 물이나 포도주를 담는 도구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쓰면 신축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한번 이제 그 포도주를 넣어서 불어놨든지 또 아니면 또 이렇게 이미 이제 이게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면 거기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 부대가 터져 버리는, 그래서 포도주도 잃어버리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새 포도주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여실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낡은 부대라는 건 뭐죠? 그것을 이렇게 담을 그릇인데 지금의 또 그 당시에 있던 종교적인 형식, 어떤 절차, 그런 어떤 그릇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안 된다는 거죠. 새 시대에는 새로운 방법이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복음의 시대를 들어가고 나서는 뭘 지내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5가지의, 특히 4가지의 피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변해버렸던 것들이 있는 거죠. 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9절에 있는데요. 묵은 포도주에 맛들린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 인본주의 종교적인 습성, 이 가치관을 사람들이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배척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자, 사단은요, 항상 이 복음의 진리를 자꾸 종교화시키고 이 묵은 이 가죽 부대, 낡은 옷, 이런 것으로 바꿔버려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는 서서히 종교화되고 또 율법화되고 또 세속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새 은혜의 그 말씀을 담는 새로운 그런 은혜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갔고 우리 또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현장 변화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날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인도받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질문과 그 적대감을 오히려 바꾸시고 정확한 은혜의 시대를 여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이 시대를 열 수 있는 축복의 이 시대가 열려 있음을 알고 저희들의 삶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지혜로운 사람, 오히려 정말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희들이 종교화되고 세속화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율법화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